아, 야, 어저께 이어서요. 어저께 어디까지 했었냐면요. 잠깐만요. 이제 준비를 했는데서. 어저께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7절, 창세기 1장 7절 하다가, 중간에 이제 끝쳤죠. 그러니까 실창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라 그랬는데, 궁창 아래의 물이 아니라 궁창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눠갖고, 잠깐만요. 그래갖고 뭐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사,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과가 아니라 그 궁창을, 궁창 아래의 물이 아니라 그 궁창을, 아래의 물 과라 그랬는데, 어저께 요거 말씀드렸죠. 아래의 물 과라 그랬는데 과가 아니라 벤은 어떤 사이, 뭐 가운데, 안에, 뭐 그 속에, 뭐 하여튼 그 사이에 같이 있는 거, 그거를 벤이라 그러거든요. 어저께 지난번에도 마인 그랬잖아요. 물 가운데 있는 물, 우리들 가운데 있는 사단을 제거시키는 거, 그걸 마임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궁창을 아래의 물 사이에 두시고, 그 소리예요. 벤이 들어갔기 때문에 과는 없어요. 엔드는 없고, 궁창 아래의 물과 그랬지만 그 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원어에는 궁창 아래 물 사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아까 저렇게 그 6절에서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 가운데 있는 물, 우리들 사이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단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궁창을 만드신다 그런 것. 맨 처음에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르크스 세상, 이 세상에 궁창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들어. 그 물 사이에, 이 세상 사이에서 그 사르크스들, 우리들, 인간들, 이 불쌍한 존재들 사이에서 군림하고 있는 그 물, 사단이라는 물을 제거시키리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그 제거시키실 실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실행을 하시려고 이제 계획하신 대로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셔서 이제 그 궁창으로 하여금 그 사단을 제거시켜 주시려 그러는 거죠, 내용이. 그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이 아니라 아까부터 그 궁창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래의 물과가 아니라 아래의 물 사이에 두시고, 아래의 물 사이에, 아래의 물 속에, 안에 이렇게 두시고라는 말이죠. 그래서 궁창 그 아래에 두시고, 그 다음에 궁창이 또 나왔어요. 그 궁창으로 하여금, 그 궁창으로 하여금 위에 물론 아니게 하시나. 위가 이렇게 알이거든요. 그 사단 위에 올라가 있는 알, 롯이 그 위에 자리를 뺏은 그 알, 아무튼 그 사단 종류예요. 그 궁창으로 하여금, 궁창을 아래 물 사이에 두시고 그 궁창으로 하여금 그 알을, 위에 있는 알을 물로 나뉘게 하시니, 위에 물로 나뉘게.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알이라는 그 물을,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알이라는 물 사이에 있는 그 물,
그 물을, 아까부터 물 사이에 있는 물을 제거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알이라는 물 사이에 있는 물을 제거하게 하시니, 나뉘게 하시는 바달이지만, 나눈다는 뜻이지만, 그 의미가, 어떨 때다 많이 쓰냐면, 나눠서 버리는 거. 나눠서, 이제, 만나지 않는 거. 아포 같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아포크테이노, 아포트네스코, 그, 죄들이랑 나누는 죽음 있죠? 그것처럼 이것도, 여기는 히브리어니까, 바달, 나눠서, 이제, 제거시킨다는 의미의 바달, 그 분리시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자리 바꾸신 자리 있죠? 로시는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보좌를 차지했고, 로시가 있던 그 아래 그 자리, 그 집, 그 자리에 지금 들어가 계신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아래 물에다 든다는 게, 아래에 있는 그 사단의 그 거주지에다가, 궁창을 거기다 두시고, 거기서 이제 그 궁창으로 하여금, 이렇게, 위의 알을 제거시키는 무엇을 해서 하여튼 제거시키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용도로 궁창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요? 바달. 그래서 나눠서 제거시키게 하려고 하시니, 그래서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까 그 뜻이에요.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는 게 아니라, 다시 들어보시면 이건 또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이제 또 할 건 없고, 그래서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이제 우리는 설명을 들었죠. 그렇게 이제 다 제거시키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그대로 되니라의 이 그대로라는 말이 캔이라는 단어예요. 캔은 세우다, 똑바로 세우다, 수직으로 세우다, 굳건하게 세우다. 그 뜻으로 십자가를 세운 것을 의미해요. 성경이니까 그쪽으로 해석이 가는 거죠. 세우긴 세우는데 성경이니까 십자가를 세우는 얘기예요. 그때 그 용도로, 사실 그 알파벳을 따지면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세운 걸로 알고 있으면 좋죠. 맞는 거고 옳은 거고. 그래서 캔이 그 뜻인데 여기서는 그대로라고 그냥 번역을 해버렸죠.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그랬는데, 그 그대로가 캔이라는 알파벳이 아니라 단어인데, 그게 똑바로 세우다, 수직으로 세우다, 굳건히 세우다, 이런 뜻으로 십자가를 세운 거를 말해요. 이제 뒤에서 계속 그 캔은 십자가를 세운 걸로 해석을 하면 다 해석이 되지.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가 이게 이제 하야예요. 하야. 이 그대로 되니라는 말은 되다, 발생하다,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되어지다. 십자가를 세워서 되는 것이니라. 그 말씀이세요. 지금 조금 아까 제가 해석한 그 내용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거를 궁창으로 하여금 사단을 제거시키냐. 그 내용이 바로 이 그대로 되니라예요. 그대로 되니라의 뜻은 십자가를 세워서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답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대로 되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대로 되니라, 십자가 희생을 하셔서 되는 것이니라. 십자가 희생을 하셔서 되는 것이다. 이 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그대로 되니라는 말이 핵심 중에 핵심인 말이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그 내용이 그대로 되니라라고 번역한
십자가를 세워서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십자가를 대어서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율법에서는 그냥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으니 율법을 해가지고는 이 성경에서 무엇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만 진리를 해야 된다. 진리를 해야 돼. 진리를 해야 네가 살아나. 천국에 가서도 하나하나 이렇게 묻는 건 아니지만 다 거기는 정리가 돼 있지만 그대로 되니라가 무엇인지 핵심을 묻는 십자가 희생을 하셔도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그 답을 말해야 되는 걸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하면 뭐가 그대로 돼. 그렇게 율법과 진리가 가면 갈수록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 이렇게 들어섰으니까 진리로 들어선 사람은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뛰쳐나가기 전에. 천국 가는 길. 지금은 길이지만 그게 배거든요. 천국 가는 배에 탔어요. 배가 떠나서 도착만 하면 천국문이죠. 굉장히 지금 귀한 줄을 잡으신 거니까 지금 조금씩 힘들죠. 맨 처음에는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지금도 창세기 1장보다 지금 2장이 그래도 수월하게 된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또 기본이 쌓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장 끝나고 나면 3장은 또 2장에서 또 쌓여진 기본이 있기 때문에 3장은 조금 더 쉬워져요. 막 쉬워지기만 바라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조금 기분이 조금 좋아질 수도 있겠고요. 그거를 기분이 좋다는 표현만 하면 좀 이제 성경이니까 좀 그거 한데요. 아무튼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내가 천국 가는 배에 탔어? 내리지만 않으면 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막 희망이 막 생기죠. 근데 아까처럼 여기 율법을 해갖고 그냥 그대로 되니라 그러고 십자가 희생을 해서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대로 된다 그랬으니 그래서 그렇게 다 저절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그냥 십자가 희생해 주신 걸로 됐어 해주셨으니까 난 된 거야. 내 대신 해주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이제 자기들은 딴 거 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라고 써 있으니. 근데 십자가 희생을 해주셔서 되는 것이니라. 그 십자가 희생을 해주셔서 되는 건 큰 제목이고 지금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절이 됐어요. 십자가 희생을 하셔서 이런 걸 다 궁창께서 십자가 희생을 이루셔갖고 다 해결해 주시는 거라. 무엇을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아까도 봤지만 조금 어저께 봤지만 그 우리 속에 희위 족속 뭐 무슨 족속해서 그 사단의 사단의 피를 받은 그 족속들을 그 성질이 그 본질이 다 들어있던 우리 속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붙잡고 있는 우리 본질 그거를 십자가 희생을 하셔서 그 붉은 본질을 다 내보내 주신 일을 하신 거죠. 육체적인 일. 우리는 이제 우리 그 육체가 생각해냈던 그 검정, 정신, 생각, 관념, 언어, 율법이라는 생각. 언어가 생각에서 나오죠. 그거를 띄어버리는 검정색. 그거를 하느라고 그 검정색을 띄려고 이렇게 지금 진리를 받고 있는 거죠. 진리가 밀어내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7절을 아주 정확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배웠어요. 자랑스럽게 갖고 있다가 이제 8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답을 혹시 뭐 부를까봐 그러셨는지.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늘이 뭐예요? 샤마임.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은. 그러니까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러셨으니까 궁창을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시니라. 지금 궁창에 한 일을 보세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 맞죠? 그 궁창이라는 뜻이, 그 사전적인 뜻은요, 이게 녹음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 너무 멀리 갔어요. 이 궁창의 사전적인 뜻은 라키아라 그랬죠? 라키아의 사전적인 뜻은 그 망치로 탕탕 쳐서 오므라진 것, 망치로 탕탕 쳐서 구불구불 굽어진 것들, 꾸불꾸불한 것들, 그 굴곡이 있는 것들, 그런 거를 다 피는 거를 망치로 그 핀다는 뜻의 의미가 궁창이었어요. 라키아. 사전적인 뜻이 그거예요. 사람들은 그 의미 모르죠. 그냥 이렇게 꾸불꾸불한 거, 철판 넓게 피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뜻이 하늘에 있는 반원형이라 그랬어요. 그게 궁창의 뜻이었어요. 사전적인 뜻. 그러니까 그 사전적인 뜻으로는 사실은, 진리, 그거 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진리를 이제 좀 연구해본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보면 좀 거기서 얻어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지금 창세기 첫째 날이라고도 하고 지금 둘째 날 이렇게 하고 드니까 조금 이제, 그리고 천국문에서 시험 문제 그것도 본 분들은 그것부터 사실 봐야 돼요. 제 거 보는 분들은요, 차례대로 다 봐야지 중간에서 꺼내서 보면 이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 이렇게 되죠. 왜냐면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하니까. 하늘 얘기를 하니까 땅에 있던 사람들이 하늘 얘기를 한 번에 들어서 금방 이건 하늘 얘기구나 이렇게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얘기를 하고 다니면 처음 듣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그래요. 그래서 못 알아들어서 나중에 알아듣는 사람 생기면 제자들이 그렇게 반가워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 거는 이제 좀 보시면 좀 달라서 이상한 걸 느끼시면 처음부터 보시면 그게 사는 길인데, 그거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말을 할수록 도망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하고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또 여태 그걸로 가르친 사람들은 열심히 이단 같은 거를 또 몰아갈 수가 있죠. 자기네들이 전혀 딴 걸 해줬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따놓은 그 자격들, 그거를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고 많은 사람이 한 게 옳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사람들 말 듣는 거죠. 그걸 내가 무슨 수로. 좀 보면은 그래도 이제 제가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제가 해주는 게 옳으니까 자신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 있으니까 본 사람한테는 제가 제교 진리를 옳다고 그러고 할 수 있지만, 처음 이제 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한테 저 율법으로만 성경 열심히 해서 점점 많이 한 사람들한테 그냥 말로만 그거 틀리고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저를 뭘 보고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끌어주시지 않으면 못 와요. 그리고 그렇게 찾은 사람한테만 주게 돼 있어요. 호프토코스. 안 찾는 사람한테는 주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안 찾는 사람이니까 거부하는 사람. 제가 어떨 때 얘기해서 이렇게 오라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처음부터 거부를 하거나 막강하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주면은 진리가 땅으로 떨어져서 그 진리가 땅이 사단이잖아요. 거기 부딪혀서 다시 튀어오르면 그땐 진리들이 전부 그 사이비, 우상,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전부 그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 수많은 율법만, 그 사이비, 미신들만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에 땅으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진리를. 그래서 받을 만한 그릇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한테 거기다 조금씩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많이 안 넣어주세요. 떨어지니까. 저도 조금씩 받았어요, 맨 처음에. 이제 그릇이 커지면 많이씩 주세요. 그렇지만 그 진리에 양만 너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 맨 처음에 이 길에 여기서 요 사이에 여기를 일단 여기가 홍해라 그랬거든요. 홍해는 율법과 진리가 섞여 있어서 막 방해를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막 여기저기서 찾아다니다가 이 배로 올라탔어요. 즉 진리를 이렇게 진리를 이게 진리라는 게 있는 거야. 우리가 이런 전도자한테 들어서 그 속에 진리가 있대. 그래갖고 막 이래갖고 나는 그 진리를 해봐야겠어. 그러면 탄 거예요. 타면 배에 탔다니까요. 천국 가는 배에. 그래서 여기 타면 진리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자이기 때문에 진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자이기 때문에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홍해하고 섞여 있으니까 딴 사람들이 받을까봐 올려보내는 거예요. 무료로 몰래요. 여기서 돈 받으면 차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무료예요. 아무것도 안 받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마음. 제가 진리를 받고 싶어요. 그래 자격이 호프토코스라니까 계약서에 있어요. 호프토코스는 맞싸움아이 막 맞싸움아이 여기서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왔는데 뭘 알아요?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안다 그러면 이상하죠 오히려. 근데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조금 더 빨리 깨달아요. 마음이 또 많은 사람들도 조금 더 빨리 깨달아요. 조금 더 빨리 깨닫긴 하지만 모르죠 지금은.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자꾸 하고 있으면 그게 호프토코스가 되고 그게 맞싸움아이가 돼서 자격이 자꾸 플러스 돼서 조금씩 더 주시죠. 자꾸 몰라서 자꾸 한다는 뜻이 뭐냐면요. 자기 그릇을 막 크게 늘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셔갖고 그릇이 커졌구나. 조금 더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게 자기 하기에 딸린 거예요. 많이 달린 사람한테는 많이 주시고 손 안 내민 사람한테는 안 주시고 조금 달린 사람한테는 조금 주시고 그러니까 무슨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차별이 어디 있어요. 돈을 안 받으시는데. 근데 갑자기 조금 춥거든요. 조금만 잠깐만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 하늘 가는 배 십자가를 들었는지 하늘 가는 배인지 모르고 거기 타면 가는지 모르고 그냥 교회들마다 붙여놨죠. 예수님 희생하신 거 모르고 그것만 보라고. 희생하신 걸로 산출해낸 걸 받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거죠. 그냥 저 위에다 올려놓고 발로 걸어 올라가지도 못하게 멀리 뛰어서 올려놓고 막말로 탈 수도 없겠네 그 위에 올라가서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7절이 무슨 말씀을 드리라고 이거를 시작했었는데 또 이제 하다가 보면 또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 보면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이건 이제 첫째 날에서도 했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가 저녁이 된 다음에는 한밤중이 되고 아침이 되지만, 이거는 예수님 그 얘기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맨 처음에 흑암, 깜깜한 이 세상에 저녁이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게 저녁이에요. 왜냐하면 깜깜한 흑암 이 세상에 빛이 어둠을 쓰고 내려오셨어요. 그렇지만 빛이 반반이 있는 거죠. 해미 오리온 쓰고 오셨어도 반반이에요. 모든 권리나 영역, 자기 주장할 수 있는 그게 반반이라는 뜻으로, 해미오리온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많이 써요. 그런 의미, 뭐든지 반씩 지금 사단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뛰는 것도 그래서 반반 뛰는 거고. 그건 조금 나중에 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깜깜한 흑암, 호세크, 한밤중이라는 이 세상에 어둠을 쓰고, 빛께서 어둠을 쓰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는 껌껌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환한 것도 아니겠죠. 그게 저녁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흑암인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뜻이에요. 저녁이 그 뜻이에요. 저녁이야 뭐 이러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셨구나, 그렇게 들으면 돼요. 내려오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느냐. 내려오셨는데 저녁이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뜻이니까 저녁이 되고라 그랬어요. 그 다음을 보니까 아침이 되니 이랬어요. 보케르, 새벽이라 그랬죠. 원래 뜻은. 새벽이 됐다는 것은 이제 해가 나올 거라는 걸 뻔히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치예요. 그걸 씹다라 그런다 그랬죠. 섭리적인 그 변환 같은 거. 누구든지 새벽이 되면 이제 해가 떠와서 낮이 될 줄 아는 거예요. 낮, 진리, 빛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된 다음에 새벽이 됐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길래, 이게 진짜 날씨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떻게 하셨길래 저녁 두루만 껌껌함이 있었던 것이 이제 해가 떠오르서 빛으로 되는 것이냐. 어떻게 했길래 빛이 이제 나온다는 게 뻔한 이치가 된 거냐. 그건 바로 십자가 희생을 하셔서 검정, 어둠을 사단이라는 죄를 띄어버리셨기, 쓰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죄를. 어둠, 붉음 다 포함한 그 죄를 쓰고 오셨는데, 그거를 십자가 희생을 하셔서 띄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검정이나 그 죄가 없어져서 빛의 세상이 된다는 그 의미가 새벽이에요. 보케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케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면, 십자가 희생을 하셨구나. 맨 처음에 아침을 맞을 때 지금 십자가 희생을 하셨구나. 그냥 보통 아침 그러면 십자가 희생을 하신 후의 세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우리들 생각으로는 저녁과 아침 사이 시간은 몇 시에, 한 8시간? 12시간? 정확히 저는 정하지 못하겠는데,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하루 24시간의 그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즉 마리아에게로부터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부터 십자가 희생을 해서 죽으실 때까지, 그때까지의 일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요.
하루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 시간관념을 여기 성경은 떠나야 된다니까요. 시간관념만 찾고 있으면 진리는 없어지고 역사책만 남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책.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좀 분하지도 않으세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하나님이 구하시려고 하면 차별이고요. 그리고 차별하시는 분은 사람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들이 다 안 되는 내용이에요, 율법은. 성경은 그래서 이 역사책으로, 역사를 보면, 역사로는 조금도 말해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냥 그거는 아까 사각 알맹이를 먹으려고 껍데기를 할 수 없이 들어서 그냥 깎아버리려고 들으는 것처럼 들었기 때문에 보이는 정도. 그 정도로 해야지 이스라엘 역사를 펴나. 무슨 앞뒤를 맞추고 여기서 이렇게인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때 그게 몇 년도 건데 이게 그게 뭐 하는 일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역사책, 왜 역사책을 하면 안 돼요? 역사책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역사책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그것만 해보신 분들도 제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무 옳다고 동의하실 거예요. 이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진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우리 살 길이 다 나왔는데 천국 가는 배까지 여길 타야 되는 거였구나. 상징적인 얘기지만 내가 십자가에 올라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왜 자기 뭐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뭐 이런 말들, 이유도 내용들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여기서 지금 저기 뭐 둘째 날까지 했는데도 진리가 다 나왔어요. 근데 여기 구약을 한번 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여기 성경책에는 신약에 태어나셨으니까 구약은 예수교, 그리스도교, 크리스찬들은 안 봐도 된다는 식으로 지금 전부들 몰아가잖아요. 어떤, 진짜, 방송이라 말을 못하지만, 구약을 찢어버려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뭐 좀 나은가요? 역사로 몰아가면? 어떻게 하나님 얘기를 인간들 이 세상 역사에 그냥 같이 파묻히게. 성경책, 어떤 사람 말 들으면 성경책 뭐 맨 책장 위에 꼭대기 맨 처음에다 아니면 그냥 진짜 그냥 보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데 거기서 진리 못 그러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제 거를 들으시는 참 사랑하는 진짜 그 시청자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 하나님 역사책으로 몰아가는 그 사람들이 너무 괘씸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기회준 시간들이니까 어떤 사람이 다시 제 거를 보고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기회준 시간에는 진짜 다 가만히 있는 거지만요. 참 하나님이 감사하세요. 그래서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아까처럼 둘째가 있던 그 집에 들어가셔서 아래라는 신분으로, 그 둘째가 뭐 1등, 2등의 2등이라는 둘째가 아니라 이름이 둘째지 아래라는 뜻이에요.
위가 아니고 아래라는 뜻. 더럽다는 뜻, 깨끗하지 않고. 그러니까 막말하면 저질. 그래서 꼬리로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천한, 미천한 그 천한 꼬리로 오셨다 그래요. 아래, 꼬리, 뒤. 그래서 뒤라 그래요. 뒤로 오셨다. 그래서 뒤라는 앞과 뒤가 나오면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도. 사단은 앞이라, 아까 어저께서부터 앞이 죄라 그랬잖아요. 판에. 그 첫 번째, 머리. 자기가 가지고 예수님 거를 다 차지하고 자기가 앞에 탁 나선 거. 그 죄. 죄가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 죄가 죄의 그 행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앞에 행동을 하는 가짜. 맨 앞에 나서서 나 괜찮지? 외식하지 말라. 율법이 맨 앞에 성경책에 다 율법으로 써놨잖아요. 진리를 다 감춰놓고. 그 둘째라는 이름이에요. 미천한 신분으로 오신 거. 죄를 쓰고 오신 거. 죽을 일만 남기신 분. 그 부가 어두운 집이라는 뜻이죠. 부. 어두운 집. 부의 자리. 부는 올라가서 예수님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그 어두운 집 속으로 들어가신 거. 그 부가 넘버가 둘째예요. 그래서 아래라는 뜻의, 꼬리라는 뜻의, 둘째를 쓰셨다는 뜻의, 자기 권세 보좌와 바꾸신 일, 그 큰 일을 하신 분, 그 큰 일을 하신 분이 겨우 이 둘째라는, 꼬리라는 이름을 달고 계시는 거. 우리가 배울 게 많죠. 그분 이름이 둘째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둘째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시니라. 이제 둘째 날이 끝났어요. 오늘은 요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지금 시간이, 왜 이거를, 하여튼 들어보세요. 요번에 1시간이 조금 더 넘을 수도 있는데 그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고 끝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2시간은 다음 것까지는 또 너무 모자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한 15분 남았는데 그거에다가 이제 좀 합해갖고 이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원숭이를 배웠잖아요. 원숭이를 배웠더니 원숭이가 헤카톤의 은혜를 받은 동물이 원숭이죠. 헤카톤의 은혜는 십자가 희생의 은혜를 받은 거죠. 헤카톤이 100이라 그랬죠. 헤카톤이 100이 헤카톤이에요. 근데 그 100이 헤카톤이 원숭이라 그랬는데 왜 원숭이냐면 19번째 알파벳 코프의 그 단어 뜻이, 알파벳 뜻이 원숭이에요. 그게 그 숫자 값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원숭이, 100, 헤카톤, 코프는 다 같은 거예요. 19번째 알파벳. 이렇게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헤카톤을, 그 여러 가지를 거쳐서 헤카톤을 우리가 100이 헤카톤인데, 헤카톤이라는 게 결국, 십자가 희생을 해서, 원숭이의 손을 펼쳤으니까 진리를 받을 수 있게 된 사실상은 의미는 여기 사람들보다 한 단계 위가 더 원숭이에요. 사람들은 진리를 받지 않으면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진리 받았죠? 진리 받고 있죠? 그 사람 빼고는 지금 이 세상에 진리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올라가시고 난 후부터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유지되다가 점점 해서 이제 진리가, 말만 진리지 진리를 꺼내주는 사람이 지금 공식적으로 없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게
닫혀 있는 거죠. 첫째 날을 다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딴 말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나왔죠. 태초에 이거 들으신 분들은 최고죠. 가장 중요한 진리를 벌써 알았으니까 이제 배에 탔어요. 진리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내리지만 마세요. 내리지만 않으면 그냥 날라다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헤카톤이 백의 은혜라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은혜인 거죠. 그 은혜로 망치로 아까 라키아가 망치로 탕탕 쳐서 펴놓는다 그랬죠. 펴놓는 게 라키아라 그랬죠. 하늘에 있는 반원형 무지개죠.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천국문에서 우리가 말씀 나눴죠. 근데 망치로 탕탕 쳐서 구부러진 것을 피다. 자, 망치로 탕탕 쳐서 못을 박아서 엉그라진 손을 피시다. 그게 바로 라키아예요. 궁창. 궁창의 제일 가운데 코프가 들어있죠. 코프가 바로 19번째 알파벳 헤카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희생으로 은혜를 받은 원숭이, 또 원숭이, 또 백의 은혜 다 같은 거예요. 코프. 그래서 오늘 이제 헤카톤이라는 100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간 남았는데 중요한 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헤카톤, 테사라콘타, 테사레스, 킬리아스 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헤카톤, 테사라콘타, 테사레스, 킬리아스. 또 하나는 헤카톤, 테사라콘타, 테사레스, 헤키스. 못 들어보셨죠? 자, 이거예요. 헤카톤, 테사라콘타, 테사레스, 킬리아스. 여기서 거꾸로 나오나 지금? 또 하나는 헤카톤, 테사라콘타, 테사레스, 페키스. 그 위에 빨간 글씨가 써있죠. 144, 1000. 144, 앞팔.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헤카톤. 100은 이제 아시겠네요. 헤카톤이 100 써있어요. 아까 여기 아라비아 숫자 써놨죠? 40도 있고 4도 있어요. 헤카톤, 테사라콘타 40, 테사레스 4, 킬리아스 1000. 그게 이제 뜻이에요. 십자가를 배웠으니까 십자가 먼저 답을 드리고요. 야, 이게 1시간에 할 게 아니구나. 너무 귀한 말씀이라.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 뜻을 아시면 되니까. 그러면 헤카톤, 지금 이게 하던 김에 하던 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헤카톤, 테사라콘타, 테사러스, 페키스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게 천국문 가는 이게 길이고, 여기가 천국 담이고, 여기가 천국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내용인 줄은 아셨죠? 이제 하늘 얘기. 근데 이 천국 담의 길이가 얼마냐? 그거 아세요? 천국 담의 길이. 천국 담의 길이가 144 패키스래요. 이걸 어째? 그러니까 사람들이 144 미터래도 그렇고, 참 144 킬로미터라 그럴 수도 없고, 144 패키스면, 패키스가 뭐냐면요, 규빗. 그 왜, 어디, 여기 성경에서 몇 규빗, 24규빗, 뭐로 하라, 그 율법에 많이 나와 있죠. 규빗. 그 규빗이에요. 144 규빗이면 얼마겠어요? 천국 담의 길이가. 근데 힌트를 보면, 요 패기스, 규빗이 힌트예요. 144 패키스는, 헤카톤, 테스라콘타, 테사레스, 패키스는 이 성벽 담의 길이지만, 여기 누가 못을 박으셨죠?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못을 박으셨어요. 그래서 헤카톤, 테사라콘타, 테사러스, 패키스는 예수님의 팔의 길이에요. 헤카톤 140, 테사라곤타 40, 진리, 테사러스, 문. 헤카톤이라는 그 큰 일을 해내신 진리라는 문. 헤카톤이라는 일을 해내신 진리라는 문. 천국문이에요, 그게. 십자가 희생을 하신 분. 십자가 희생을 하신 분, 진리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의 그 천국문의 패키스, 앞팔의 길이가 천국문의 길이에요. 십자가 희생이라는 진리의 문.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패키스, 앞팔의 길이. 십자가 희생을 하신 분의 앞팔의 길이가 천국문의 길이에요. 천국문 담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문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문을 열고 그리스도라는 둘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라는 앞문을 열고 그리스도라는 뒷문으로 들어가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문이에요. 거기서 연결을 시키면 또 나와요. 이거는 계시록에 나온 걸 먼저 지금 이거 헤카톤이 나와서 먼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이제 계시록 21장 그 문제에 막혔던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좀 많이 열리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죠. 그분들이 제 거를 듣고 배우고 나서 연구를 하면 훨씬 쉬울 텐데, 그분들이 제 거를 언제 들을까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그 겉에 거 안 보고 하여튼 그 자격 같은 거 안 보고 하면 다 서로 도움을 받는 건데, 그런데 갇힌 분들은 못 듣는 거고. 아무튼, 제 거를 보고 배우면 그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빨리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제가 먼저 말하면 못 해줘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면 제가 제 진리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내용이 될까봐 그렇게 하기가 또 진리를 생각하고 글쎄 함부로 행동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 많이 이 개혁이 많이 될 거예요. 이 지금 다 닫혀있던 거에서 지금 사단이 너무 난리죠. 진리가 없는 세상이니까 이제 자기 퍼센트가 많아져서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그 144 페기스 헤카톤 테사라콘타 테사레스 페키스라는 그 천국문의 길이가 뭔가 했더니 예수님의 팔길이었어요. 예수님의 팔이 바로 천국문 담이에요. 그거를 못 박아서 이제 그 막았던 담을 못 박아서 증거로 이거는 이제 니네 소유가 아니야를 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전에는 무슨 방법을 써도 못 들어가요.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연결이 된 게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헤카톤, 테사라콘타, 테사레스, 킬리아스. 킬리아스가 틀리죠. 다 똑같이 가다가 하나는 페키스였고 지금 또 이제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는 건 킬리아스예요. 킬리아스는 아까 보셨지만 천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헤카톤 100, 테사라콘타 40, 테사레스 4, 킬리아스 100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 단어는 헤카톤, 테사라콘타, 테사레스 144예요. 똑같잖아요. 아까 그 천국문의 팔길이하고 천은 같은 숫자라도 이제 조금 요거하고 나눠진 뜻이에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뭘 짐작을 할수 있어요? 헤카톤 100,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또 그거를 수혜를 받은 우리들, 그 십자가 희생에 대한 모든 거를 헤카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사로스, 진리, 말씀이지만 40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십자가 희생하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가 되죠. 4는 달렛, 문. 여기서도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천국문이겠죠. 십자가 희생을 하셔서 그 내용 연결하면 다 그 내용 연결해서 되는 말이 다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십자가 희생을 하셔서 문을 여신 그 내용을, 그 진리를 깨달은 자, 그 단어들을 놓은 거를 이것저것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말, 그거 다 맞게 돼 있어요. 예수님 쪽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도 되고, 또 우리가 보면은 십자가 하신 그 모든 그 진리를, 그래서 천국문을, 십자가 희생하셔서 천국문을 여신 그 진리, 그 진리를 그 헤카톤이라는 그 진리를 데카를 천은 100하고 10이죠. 100은 아까부터 그 십자가 희생을 하신 그걸 내용을 아는 10은 완성하고 이루어지고
깨닫고 그 완성을 이룬 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하셔서 천국문을 여신 그 진리를 깨달은 자, 그게 헤카톤, 테사라콘타, 테사레스, 힐리아스예요. 조금씩 해석을 다르게 해도 결론은 마찬가지 뜻이 나오죠. 그 단어들 갖고는. 그게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죠. 14만 4천 명이 뭔지에 대해서 헤카톤을 모르고는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헤카톤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어를 보면 100 and 44,000 이렇게 나왔거든요. 100가 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는 100을 하나 따로 붙여줘야 돼요. 14만 4천이라기보다 100을 하나 따로 하고 그 다음에 44,000니까 그게 44,000 44,000이 되죠. 44,000면 44 제로 3개면 44,000 맞죠? 그래서 14만 4천으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그 원어로 보면 헌드레드 따로 떨어져 있고 헌드레드 뭐 같이 붙여 있어도 마찬가지 뜻이에요. 헌드레드 44,000 헌드레드 44 패키스 천국문의 길이 담의 길이. 그래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은 자, 진리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은 자, 붙여달라 그러는 자, 진리가 있는 이 호도스길에 오른 자, 배를 탄 자. 물론 조금 더 진리를 받아야 되겠지만요. 그 속에서 배를 탔으면 거기서 무슨 게임하고 술 먹겠어요? 거기서 무슨 살인하겠어요? 거기서 율법 보겠어요? 율법이 최고로 큰 대명사니까. 거기서 진리 볼 거 아니에요. 탔어요. 탔으니까 지금은 14만 4천 명 인침을 아직 못 받았어도 이제 거기 올라가서 다 받을 존재들이에요. 그게 14만 4천 명이에요. 헤카톤을 깨달은 자. 간단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헤카톤을 깨달은 자. 그렇게 말해도 되고요. 그 내용은 이제 다시 자꾸 들어보세요. 답이니까 답. 그거 알면 천국 들어가니까요. 인침받는다 그랬잖아요. 14만 4천 명. 그래야지.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숫자는 소용도 없는 거예요. 명수 실 필요도 없어요. 그거 된 사람은 100만 명이 돼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숫자가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걸 14만 4천 명을 보면 뒤에 보면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인가 또 뽑아서 아니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진리가 다 됐는데도 12,000명이 다 되면 끊어버려요? 그런 말이 어딨고 지파마다 어떻게 12,000명씩 똑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떻게 지파마다 똑같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걸 가르쳐 주는데도 그걸 듣고 저한테로 와서 이 진리를 안 배우면 어떡해요. 안 배우는 사람도 듣고도 안 배우는 사람은 그분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응? 아니 사람들은 어떤 걸로 기준을 잡고 하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명수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명수를 똑같이 만드는 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서, 그게 율법이 사단 거짓말쟁이가 하는 말이에요. 속이는 거, 도둑, 사기꾼, 도둑놈, 강도, 외식, 히포크리테스,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지금 이 세상 번지르르 하죠? 다 가짜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상징들이지. 죽으면 우리가 있던 거, 그 시커먼 다 가리고 있죠. 다 가리고 아닌 것처럼. 귀신, 우리 영화 보면 귀신 영화 나오면 소리 지르고 진저리들 치죠. 하루 종일 그 소리 치고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걸 왜 치겠어요? 괜히 목 아프게. 나타나서 보이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악마 같은 존재들이. 그곳을 보여주면 안 올 테니까 그건 싹 가지고 이 세상 좋은 것만 보여주고 니네가 최고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졌어. 그 밑에 어떻게 돼서 지어진 내용을 하나도 안 하고 다 완성된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다 완성된 인간. 이거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이 배에서 공부 다 십자가라는 배를 타고 포르투스에서 나는 코타스마를 다 먹고 이제 검정색 그 뛸 준비 그 아포코테이톤까지 자기 해놓고 그 카타페타스마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런 건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된 건 줄 알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이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 희생을 해주세요. 그럼 말이 돼요 이게. 진짜 그 처참한 처지에 처해 있으니까 그거를 구하시려고 십자가 희생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끼리는 왜 흥분하는지 아시겠죠? 흥분할 만해. 아무튼 그래서 아까 또 진짜 14만 4천 명은 그렇게 설명이 됐죠. 근데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또 뽑는다는 말이 있죠. 12,000명은 원어가 도데카 사우전드, 그러니까 12,000, 12에다가 동그라미 3개. 그러니까 12, 1000. 그러니까 원어로는 도데카, 12이 도데카거든요. 도데카 사우전드란 말이에요. 도데카 킬리아스. 영어하고 막 히브리어하고 막 섞어서 하네요. 영어로 하면 12 사우전드고 그 히브리어로 하면 히브리어가 아니죠. 도데카 킬리아스 하면은 그거는 저기 헬라어죠. 예수님께서 14만 4천 명 뭐 이렇게 구하시고 그러는 거니까 헬라어로 나왔죠. 그래서 도데카 킬리아스가 12,000명씩 각 지파에서 뽑는다는 말의 뜻이 원래 말이에요. 근데 도데카가 우리 알잖아요. 벌써 아는 거 많으니까 조금 빨리 넘어가는 거죠. 도데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1000이 붙은 거예요. 1000은 아까도 말했지만 헤카톤하고 데카가 붙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하신 내용을 다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자, 그리스도가 된 자, 진리가 된 자, 진리를 받은 자. 그게 각 지파에서 뽑은 12,000명이 아니라 12,000이라는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12,000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가 된 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100만 명이라도 다 뽑히는 거라니까요. 무슨 12,000명씩을 뽑아서 딱딱 잘라. 누가 그건 자르는 거야? 누구 권리야? 그건 또. 거기 무슨 저기 모세가 자르는 거예요? 누가 자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율법을 하니까 억울한 사람도 많고요. 말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 속에 들여다보면 진짜 그동안 말도 안 되게 설명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들은 어떤 그 진짜 참을 수가,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 어떨 때 보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불만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서는 또 마음이 편하기만 하지도 않아요. 인간이 약하거든요. 내가 또 하나님 그 성전을 떠나서, 성전인 줄 알고 있죠, 교회를. 성전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 이 일 때문에 또 뒤늦게 또 나의 가족이나 누구한테 또 뭐 저주가 돌아오는 거 아니야. 또 내 하던 일이 그냥 순조롭게 되는 일이 또 이것 때문에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또 그렇게 된다 그래요, 또. 근데 또 어떡하다가 그렇게 잠깐 조금 삐끗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마침 잘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너 진짜, 응? 어딜 떠나, 응? 네가 그러니까 벌 받지 마. 이런 식으로 또 뭐라고 하면 사람이 약해서요. 그렇게 된 줄 알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율법으로 하면 그렇게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요. 율법으로 같이 했죠. 그 가르쳐준 사람이나 지금 들은 사람이나 다 똑같은 자격이에요. 지금 율법한 사람은. 가르쳐준 사람이 조금 더 나빠요. 하나님이 더 괘씸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전부 사탄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얘기를 사탄 얘기로 해주니까. 율법이 사탄의 말이잖아요. 그 속에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근데 진리를 안 하고 율법을 하니까 십자가가 벤지도 모르고 여태 안 탔잖아요. 그 배를 안 타고 어디로 가겠다고 부모님들을 보내세요. 지금 부모님도 늙은 부모님도 빨리 첫째 날이라도 가르쳐서 일단 이 진리 하려고 그러기만 하면 일로 올라타게 해주세요, 일단. 나중에 부모님이 너무 힘들다고 뛰어내릴지는 모르시지만 그럴 리가요. 예수님의 무릎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팔로 아니하고 있으면 그런 복인데 웬만하지 않으면 인도해 주시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다독거려 주시고. 탄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하세요. 편하고 감사로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죠. 막 예를 들어서 무슨 연예인 같은데 자기 스타들 뭐 주소에 뭐 그 사람 가족 내력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왜요? 관심이 있어서 그러죠. 왜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면 그 관심 가진 존재의 것을 많이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공유하면 진리가 하나님이시니까요. 좋지만 지금 물론 좋지만 이제 상황이 또 이 세상이 지금 이것만 하고 살 수는 없는 상황이 돼 있으니까 살 수가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사장님 벌써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돈이 규칙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야 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진리 아닌 쪽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혜롭게 하나님을 아셨으니까 지혜롭게 이렇게 그래도 감사하게 진리로 마음만 먹으면 벌써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그 마음 그 뜻을 진짜 감사히 받아갖고 호프토크스가 중요하니까 하는 그 마음 조금을 하더라도 그 마음을 보여주면은 그 카타페사스면서 사단이 쟤 나원하잖아요. 이러지 못하잖아요. 막 맞싸움하게 하고 있는데 진리를 알으려고 쟤 나원하잖아요. 그렇게 말 못할 거 아니에요. 모르더라도 그렇게 하자고요. 막 코피가 나게 하자는 거 아니고요. 아시죠? 그러면 오늘 완전히 안 했지만 이제 오늘은 이걸로 끝나더라도요. 이 내용은 또 가면서도 또 조금씩 나오니까 그때 오늘 이게 빨리 하느라고 다 못했던 거 보충해 드리고 그럴 거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다음번에 이제 이 둘째 날 끝났으니까요. 또 이제 또 쉬었다가, 제가 나이가 먹어서, 연속으로 하기가 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쉬었다가 여러분들은 그동안 또 공부하시고 이랬다가 부담은 갖지 마시고 모른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상관없어요.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다음에 또 이제 셋째 날 할 때 만나기로 하고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